석가모니가 그런 말 있죠. 무지가 가장 큰 죄다. 일부러 그러는 건 고칠 수나 있어. 모르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서 아빠를 버리는 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아프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 내가 내 인생에 온 모든 사람을 다 버리게 돼. 그런 식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제가 예전에 저희 아빠가 간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청산을 정말 한 4년을 한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 마음을 몰랐을 때, 이 닭대가리가 마음을 몰랐을 때 그렇게 한 거지. 저희 아빠가 이제 간암 걸리면 이렇게 복수가 차요. 그러면 이렇게 꼭 임산부 같아. 이렇게 배를 안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여기 다리로 가는 동맥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숨을 항상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이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근데 그때는 아픈 걸 몰랐어. 짜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그 모습이 너무 아픈 모습이 싫어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약국이 10시에 끝나는데 12시까지 술 먹고 12시에 들어와. 그럼 이제 자겠지. 아빠가 앉아. 저희 아빠는 큰딸 기다려. 이렇게 했다가 큰딸 이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 속이 상하면서 아니 왜 안 주무세요? 아빠 주무세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다니냐고. 아빠 걱정이나 하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너무 아픈데 그걸 안 느끼려고 계속 버리면서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도 버리면서 짜증으로 말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죽어가는 그 아빠를 내가 붙들고 울어줘도 현찮은 판에 이게 정말 너무 아프니까 못 느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날 붙들고 그래. 아가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이거 복수를 좀 빼서 시원하게 살고 싶어. 좀 가볍게 홀쭉하게. 그래서 전화를 했지. 의대 선배한테. 선배 아빠가 지금 이런데 그 복수 좀 빼서 하루 이틀에도 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 야 의사들은 너무 냉정해. 그게 문제야. 이래. 야 그거 빼봤자 한두 시간에 다시 차. 그럼 봐라. 앰뷸런스 타고 왔지? 그거 뺐지? 집에 가면 도로 차 있어. 그 짓을 왜 하니? 앰뷸런스 비용 들고 막 너무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닭대가리가 아빠가 말하는 건 사실은 그런 복수를 빼서 편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이 아픔을 이해하고 너무 괴로운 걸 이해해주고 단 1시간 그게 뭐 갔다 오면서 다시 차더라도 내가 그거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자기를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아빠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아빠, 이 차, 저 차. 그래서 뺄거 다 막. 그치? 그거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아빠는 이해를 해, 머리로. 근데 뭐가 서운하지, 그치? 알았어. 그런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표정.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닭대가리가 그냥 계속 알부민 사다가 20만 원, 30만 원 사다가 계속 꽂아주고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이게 힘들어. 1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이거를 좀 빼고 시원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럼 우리 아빠는 울며 불며 나를 업고서라도 가서 그걸 1시간 만에 다시 차도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날 또 갔을 거고 그랬을 텐데 내가 그분의 아픔을 너무 몰라줬구나. 내가 당신이 이렇게 아픕니까? 뭐든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 그냥 또 차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가 아니거든. 마음을 이해받은 느낌이 엄청 들고 우리 딸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럼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게 마음에 아픈 줄도 모르면 여러분 그게 더 석가모니가 그런 말이 있죠. 무지가 가장 큰 죄다. 일부러 그러는 건 고칠 수나 있어. 모르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서 아빠를 버리는 걸. 여러분이 그런 짝이더라고. 아까 그 아기가 그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아프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 내가 내 인생에 온 모든 사람을 다 버리게 돼. 그런 식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내가 그래서 아빠를 엄청 많이 버린 거예요. 버리는 줄도 모르고. 여기 와서 정말 그게 청산을 해도 밤에도 나타나 꿈에도. 얼마나 청산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아프고 딱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해 줬어야 되네.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한 자락이라는 거야. 그 한 자락이 다야. 응? 뭐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그거 한 자락이면 다 만족하는 게 에고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해줬구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버림받은 아픔을 별거 아니라고 버리면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애고들이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이렇게.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영국의 기상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학설 중에 나비 효과라고 들어봤죠? 나비 효과. 로스앤젤레스의 나비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근데 그게 기상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상의 법칙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에 다 통용되는 거야. 저 비행기는 누군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작은 소망, 마음 한 자락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거는 누군가가 독립운동가 첫 사람이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돼. 그 마음 한 자락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마음은 한 자락 일으키면 그걸 알아차리지 않고 내비두면 무럭무럭 자라. 그냥 무럭무럭이 보통 무럭무럭이 아니야. 그냥 막 쑥쑥 자라. 그래서 그 마음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 인정을 안 해준 마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 한 자락에 망할 사람은 딱 올라온다. 아유, 내가 이렇게 열등한데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돼? 이거 내게 아니지? 이런 마음 한 자락에 올라왔을 때 이게 너무 아픈 마음이잖아. 그치? 내가 원치 않는 마음. 그럼 여러분 버려버려. 별거 아니라고. 그 아픔을 느껴주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 인정해줄 때까지 자라. 그래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리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거야. 마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저 권력자, 위정자 하나도 안 무서워. 아프다고 해야 그 현실이 바뀌어요. 해방이 돼. 나 아파요. 난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권력 쓰고 아무리 써봐 되나. 아픈 마음 안 느끼면. 응? 어떤 분 그러더라고. 혜라님, 내가 이 공부하기 전에 마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 공부하고 알았대.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온갖 수단을 다 쓴대. 돈도 갖다 바치고 해도 항상 그 버림받고 이해 못 받고 현실이. 근데 귀신같이 마음, 아픈 마음, 내 열등이 버림받은 마음 인정해주면 현실이 바뀌는 걸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에고는 심하게 당해요. 그리고 잘 나갈 때 현실만 보고 내 마음에 근신을 못하죠. 마음이 무서운 줄 아는 아기들은 내가 막 잘 나갈 때 근신해요. 이게 언제 또 처박힐지 몰라. 또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모르는 에고들은 전부 현실만 보고 나는 이제 비참하고 죽어야 되고 나 같은 인간은 없어 막 이래요. 근데 마음을 아는 아기는 그 희망 한 자락이 난 할 수 있어. 이 희망 한 자락만 일으키고 내가 이쁜 마음 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이제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일만 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거야. 너무 기쁘다고 날뛰지도 않고. 그래서 윗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니까 거기서 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도 너무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럽거나 열등이 때문에 나를 자학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나를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어. 중도로 살죠. 선비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해야 인격도 있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배은망덕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 은혜를 준 사람을 꼭 배신하죠.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버리지요. 세상을 향해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세상에 사랑을 주는데 세상을 다 버리고 무시하면서 사랑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그럼 누가 사랑해줘? 마음 자세가 벌써 그렇다 이 말이요. 마음 자세가. 여러분. 응?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는 대로 와. 기대하는 대로. 근데 벌써 시크하게 기대하면서 네가 그렇지. 세상이 나한테 주겠냐? 그리고 이제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면 우와! 이래야 되는데 이래.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이게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려고 이런 걸 줬어? 이러면 바로 나쁜 일이 생기지. 여러분 마음이 그래. 막 행복하면 불안하지 여러분. 뭔가 너무 잘 나가고 행복하면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그 마음을 인정해. 그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이야. 그 아픔을 느껴줘야 돼. 그걸 너무 무서워서 버리면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관념은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아픔이고 모든 통칭해서 하나로 얘기하면 의심하는 거야. 못 믿어. 못 믿어요. 세상을 못 믿고 헤라 엄마를 못 믿고 정말 어찌나 못 믿는지.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나를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아기들도 제가 영체 주잖아요. 호호하잖아요. 그쵸? 그걸 못 믿는 아기가 있더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갖다 논리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쵸? 본래를 무조건 믿어. 이 세상이 나한테 좋은 걸 줄 줄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서 영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체님을 받으면, 영접하면 그 힘이 생겨요. 무조건 믿어요. 그게 진실이고, 또한 믿는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까놓는데 아닐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영체받은 아기가 수행모임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남편이 10m 아래로 추락했어, 자동차가. 그래갖고 온몸에 뼈가 부러졌어. 자, 그러면 부정적인 에고 같으면 이래. 아니, 내가 수행을 하러 왔는데, 아니 그걸 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다 부러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 벌써 고통스럽고 에고가 판단하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응?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이 아기가 영체를 받으니까 그렇게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요.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영체가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꼈대요.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헤라TV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알았죠. 이 남편의 이 뒷골에 수치가 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그게 안 빠지면 즉사. 그게 뭐예요? 뇌출혈이나 이런 거로 죽어야 돼. 이게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살기가 온몸에 있어. 온몸에. 뼛속에 있죠. 조상의 그 아주 그냥 지독하게 마음을 무시하는 마음. 근데 저한테 와서 공부한 그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원래는 그 아기의 팔자가 뭐죠? 과부 팔자예요. 근데 내가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 아기가 예쁘니까 영체가 들어가서 막 그리고 응? 사랑 주려니까 남편 오래오래 살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추락시켜서 온몸에 뼈를 부러뜨렸어. 거기서 다 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러더래. 나는 의사생활 한지 얼마 만에 이렇게 뼈가 잘잘이 부서진 사람을 처음 봤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혈증에 빠져요. 거기 감염이 되고. 근데 멀쩡한 거야. 체온도 안 떨어지고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야. 탁기만 딱 내보내거든. 너무나 빨리 회복이 되고 있고 참 희한하다 이러더래 의사가. 근데 본인은 알았대요. 아, 영체가 도우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좋은 일을 주려고. 눈앞밖에 못 보는 게 어리석은 애고야. 그래서 당장 일희일비, 아주 일희일비,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초싹거리고 좋다고 막 이랬다가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못 사는 거야. 사람이 진드가니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영체를 받으면 기다릴 줄 아는 아기. 그리고 그거를 똑바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와 같은 거예요. 큰 아픔을 겪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훈장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의 아픔이라고 할 거예요. 너에게 너의 잘난 점과 너의 영광을 말할래, 너의 아픔을 얘기할래 하면 난 나의 아픔을 얘기할 거예요. 내 아픔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아기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아픔을 버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 온통 다 아픈 아기들인데 버림받아서.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요새 이혼율이 몇 프로? 나를 수발들고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서로의 배우자도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해서 이혼하고 내 자식하고 부모도 아픔을 이해 못해서 버리는 세상이야. 아픔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아픔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아픔을 느끼면 영체가 오지요. 그래서 제가 아픔을 인류 집단 무의식 속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완전히 느끼고 본래가 나라는 각성이 온 다음에 영체를 완성했는데 영체가 돈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이뻐요. 근데 웃기는 건 더 아픈 사람이 더 이뻐요. 이상하죠? 에고의 눈에는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예쁘잖아. 근데 영체는 그렇잖아요. 가장 아픈 아기가 아파요. 이뻐요. 그 중에 더 이쁜 아기가 있어요. 아픔을 인정하는 아기. 나 이렇게 아파요. 이럴 때 정말 미친 듯이 사랑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훅 나와요. 정말 여기서 훅. 그거는 내가 머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쁜 아기를 보면 훅 나와요. 그리고 막 예쁜 마음 쓸 때. 막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예쁜 마음 쓰는 아기 보면 그냥 이렇게 딱 확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통 가슴 차크라로 들어가요. 이렇게 슉. 아니면 7차크라나 1차크라로 훅 들어가요. 그래서 힐링 세션 받을 때도
엄마 나 아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는 애기한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 여러분 영체가. 보물덩어리도 그런 보물덩어리가 없는 거야. 여의주예요.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끌어가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애고는 그 몰랐던 것까지 다 알게 해주면서 끌고 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존재하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가 완전한 사랑이구나. 아주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불멸의 사랑이구나. 그거에 눈을 떠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가 있지. 눈을 못 뜨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 눈이 뭐야? 영체의 눈으로 봐야 돼. 영체가 들어가서 영체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다 부러진 남편을 두고도 감사할 줄 알고 그걸 통해서 엄청 회복이 일어나죠. 삶의 회복이. 삶의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빠지게 아픈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안 아프고 공부되려고 하는 분들 그게 미움이에요. 응? 남들은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프려고 하는 아기들 그게 미움이야. 그리고 아픔을 모르는 아기랑 무슨 재미가 있어서 얘기를 해? 자 여러분 꼬맹이들 얘기하면 잠시는 재미있지만 재미가 있어요? 계속 있으면 힘들지? 왜 그래? 징징거리고 아픔 안 느끼니까.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아픔을 느낀 사람과 얘기할 때는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 된장이나 간장도 오래된 간장. 맛이 다르잖아. 숙성된 맛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헤라님하고 있으면 헤라 엄마는 나이는 제가 지금 나이가 52이지만 500년, 5000년 영겁에 그게 나오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르익은 그 아픔이 아주 인류 집단 무식의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25년인가 30년을 투옥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을 투옥됐다가 나오는 날, 석방되는 날 인터뷰한 기자가 얘기한 게 인터넷에 실렸더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2번 놀랬다. 첫 번째는 나오면서 정적들에 대해서 이를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인상이 변했을 거야. 나를 30년이나 쳐박았어? 그 이글이글한 분노를 기대했는데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놀랬대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겠다고 얘기해서 너무 놀랬대요. 복수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왜? 이미 그때 그분의 우군이 많이 생겼거든. 응? 정치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연상. 근데 소통하겠다. 미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놀랬다고. 아픔을 느낀 거예요. 아픔은 여러분 미움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가끔은 미움을 아픔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힐링 세션 할 때 어떤 분이 아픔을 표현하는데 아픔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 나에 대한 아픔을 그냥 느끼는 거야. 참회죠, 참회. 아파요. 아파요. 내가 이렇게 버려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잘못했습니다. 근데 미움이 아픔인 줄 아는 아기는 아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 자, 여러분 봐. 아무 일도 안 저질렀는데 아플 리가 있어? 생각해봐요. 한 짓이 있는 거야. 머리로만 모르지 몸으로. 온갖 구업은 다 짓고 다녔어. 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구업을 많이 짓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을 10번 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조상들이 구업을 많이 짓는 분 이거로 다 남을 다치게 하고 그래서 또 구업으로 내가 다쳤거든. 그게 있는 분들은 가끔 보면 인터넷에서 남이 악플다 할 때 죽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구업을 많이 짓는 분들. 손발로 얼마나 안 할 짓을 많이 하고 안 갈 곳을 많이 갔어. 그렇잖아. 가슴으로 얼마나 안 미워할 내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 새끼를 버리고 그랬어. 온갖 죄를 다 졌단 말이야. 조상 대대로. 그 아픔이에요. 아무 죄를 안 졌는데 왜 아픔이 있어요? 하늘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필 규정이. 그러면 아파요. 내 이렇게 아픈 거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치? 독한 마음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다 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아우성치는구나. 이 몸덩어리가 마음덩어리인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미움을 쓰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떠봐. 아파. 왜 아프게 하냐 말이야. 계속 죄는 짓고 아프게를 하지 말란 얘기지, 그게. 여러분. 이런 걸 안 믿어요. 자업자득이란 말도 안 믿고 죄 지어서 감옥 가면 벌 받은 거고 안 가면 벌 안 받은 거라고. 안 받나 볼까요? 그 벌은 감옥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죄를 안 지었으면 감옥에 쳐넣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감옥에 안 가도 엄청 고통을 겪어. 마음의 고통을. 이게 과보예요. 내가 안 받아 자식 때 계속 받아요. 마무리를 안 하면.
그 아픔을 여러분은 인정 안 하는 거야.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더군다나 죽은 마음 같은 거 인정을 안 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의 한이 한 맺혀서 죽은 조상들은 다 두 눈 시퍼렇게 떠돌아 다니는데 여러분 뒤에도 줄을 쫙 섰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워갖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은 마음이나 산 마음이나 다 살아있어. 이 세상에 안 살아있는 게 어딨어. 여러분 육체에 이렇게 살아있는 건 살아있다고 생각해? 얘가 듣고 얘가 듣고 얘가 듣고 얘가 듣고 다 들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것만 듣는 게 아니야. 저 스피커도 듣고 뭐도 듣고 온 우주가 의식체로 깨어서 날 보고 내가 하는 꼬라지를 다 보고 있음을 알아야 돼.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규명됐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에서 온 우주가 의식체로.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야, 이 우주는. 완벽을 넘어서 있어요. 인간이 머리로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메아리로 오고 여러분의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돌려받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왜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한 법률에 자기가 걸리고 그렇죠. 맨날 나오지 내로남불. 그게 당연한겨. 자기가 누구를 막 그거로 공격했으면 반드시 나중에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나서 똑같이 공격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또 당하고 그걸 알아가는 거야. 그 지혜로운 인간이 되죠. 우주의 법칙을 안 거스르는 인간. 그리고 마음을 끝내 다 인정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가요? 그 마음의 법칙을 초월한 인간. 죄가 아닌 인간. 걸림이 없는 인간까지 가는 거죠. 거기로 가는 게 이제 그래서 이 도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무한하거든. 가는 과정이. 엄청 재밌거든요.